최근에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꺾고 올라가면서 유명한 말이 하나 대세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인사를 나눴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리한 상황이지만 강철 같은 멘탈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명언이 되어가고 있죠. 줄임말로 중꺾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꺾마.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말은 월드컵에서 처음 회자가 됐던 말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11월에 열렸던 게임계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롤드컵 대회에서 언더독으로 평가받던 한국의 DRX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냥 언더독이었어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거기에서도 극적으로 올라가고 또 세계 챔피언십에 가서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우승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팀 멤버였던 김혁규라는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유래가 되더라고요. 이 김혁규 선수가 롤드컵 1라운드에 패배를 한 뒤에 이런 말을 했대요. 패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 쿠키뉴스라는 언론의 문대찬 기자라는 분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기사를 써서 이 말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요즘 뭐 주변에 또 TV에서도 신문에서도 또 사람들의 말 가운데 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을 꽤나 자주 듣습니다. 아마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 땅에 가서 매일 나가서 일해서 벌어서 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고단한 루세 삶의 절안점이 될 수 있는 루세 중꺾마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쭉 일어나기 전에 이 본문 앞의 내용,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들을 좀 요약해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룻이 매일 남의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그런 며느리를 보고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중요한 조언 몇 가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이스라엘 사회 간섭 가운데에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 서로 돕고 책임져 주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이 일하는 그 밭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인데 아주 부유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런 우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네가 다른 곳에 가서 일하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거라. 그리고 결정적일 때에 몰래 그의 잠자리에 찾아 들어가서 자신에게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좀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칫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도와주고 책임져 주는 이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누가 친척의 재산과 자손까지 그 부담되는 책임을 져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과거나 오늘이나. 또 보아스와 이런 이야기를 미리 나누고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아스와 이야기를 했다면, 야, 너 그것 때문에 우리 밭에 와서 일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룻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해외 노동자로 지금 보아스 밭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외 노동자로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젊은 과부가 그 회사 오너에게 돈을 노리고 접근해서 유혹했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잠자는데 몰래 숨어 들어가면. 근데 운 좋게 보아스가 그것을 이해했다 쳐요. 근데 룻의 그런 절박한 상황을 보아스가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계속 대주고 또 이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책임져 주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룻이 쉽지 않은 그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기적에 가까운 가능성을 보고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돼요. 보아스가 마침 그날 추수를 다 하고 늦게까지 이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일하고 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일하는 사람들과 늦게까지 먹고 마신 후에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그 추수한 곡식들을 쌓아놓은 그 주변의 임시처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추수가 계속되는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수를 계속하고 그 다음 날 몇 주 동안 진행되니까 집에 가지 않고 또 추수한 곡식을 누가 훔쳐가나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주인들이 그 추수하는 현장의 임시처소에 자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케이스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침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이 룻이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이 젊은 여인 룻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떨렸겠어요. 완전 007 작전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잠을 곤히 자고 있던 보아스가 몸을 뒤척였겠죠. 그러다가 계속 자기 발끝에 여인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제서야 룻이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보아스에게 알립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여러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몰래 숨어든 룻이 보아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나와요. 뭡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보아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는 것 하나 하고, 왜?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무르는 자기 때문입니다. 이 부탁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자가 이 남자한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소서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남자 당신이 나의 애인, 나의 남편,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먼저 무리함을 알지만 룻이 이렇게 몰래 숨어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는 이 종일 뿐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주인인 보아스와 신분의 차이가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의 상황이 지금 절박하고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매일 겨우
남의 밭에 가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입장이에요, 젊은 과부로서.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열악한 상황을 친척으로 돕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유대인의 관습에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보아스 당신밖에 없으니까 내가 당신의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좀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보세요. 이 젊은 여인, 젊은 과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살던 그런 여인이 우리나라 와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혼자 막 고니 매일 그냥 계약직으로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면서 그러다가 정말 이 길밖에 없다는 걸 발견했다 쳐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여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요청을 했을 때에 지금 룻이 있는 땅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 나라 문화를 몰라요. 이런 요청을 보아스에게 했을 때에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좋은 일이 나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면서 엄청 불안하고 두려워 떨면서, 저는 아마 벌벌 떨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제 이 말이 그냥 예측으로만이 아닌 게,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이제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게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겼겠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이 룻의 그런 이 간절한 마음과 얼마나 이 불안한 상황인지, 그렇게 요청한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철저한 을로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이 보아스 앞에 다 던진 거예요.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룻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룻의 미래를 위한 모든 결정권과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보아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룻처럼 내 젖먹는 힘까지 다 짜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을 했는데 여전히 답이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고요, 내 진로, 내 인생이 내 건데도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결정권, 처분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결과가 예스면 와우 좋겠지만, 만약에 노라는 소리를 듣게라도 된다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일단 기분이 너무 더럽고 서럽고 나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죠. 어떨 때는 그냥 이대로 계속 잠에서 안 깨어났으면 싶을 때도 있어요. 보통 이때 사람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합니다. 저도 이런 상을 꽤나 겪어봐서 압니다. 아마 지금 룻이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간절한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온 대답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의 진심과 간절한 열정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인사이트를 던져줍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던져줘요. 첫 번째는 나의 진심, 나의 열정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해받기 딱 십상인 룻의 행동을 보아스가 오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언뜻 지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점점점. 네가 내 말대로 내게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성읍 백성이 다 안대요. 무슨 말입니까? 룻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젊은 과부로서 정말 이렇게 젊은 남자들을 막 유혹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아스도 알고 그 성읍에 같이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룻이 평상시에 보여준 모습이 과거나 현재나 한결같았단 말이에요. 과거보다 현재 더 네 모습이 현숙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줬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 구절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 내가 진심이라고 나의 진심이라고 말하는 것과 나의 이 진심을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나의 진심, 내가 말하는 진심과 나의 그 진심을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관계, 일, 비즈니스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이 나의 진심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갭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보아스처럼 나의 진심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아스처럼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겪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나의 의도와 진심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한 적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관계를 맺는데 주눅이 들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나도 모르게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 내가 하는 말의 진심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요, 내 말을 할 때마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게 돼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한 말이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동안에 내가 그들과 해온 수많은 관계와 상황에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근거로 나의 진심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아스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행동도 그동안에 룻이 보여주었던 과거와 현재의 삶을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도 오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해 안 할 수 있는 진심도 오해를 받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해나 왜곡이 되어서 전달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말하면 평상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저도 젊은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숱하게 이런 일을 겪었고, 사람들이 왜 나의 진심을, 이 간절한 열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지?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억울했고 정말 이 부분이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이 해결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40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저와 오랫동안 곁에서 사역했던 몇 분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통해서 제 평생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제 삶에, 제 현재 목회에 이런
시행착오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단지 차이는, 과거의 차이는 이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내 목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왜 이런 감격이, 나의 진심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의 차이, 감격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나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수습하고 회복할 수 있는 패턴을 알게 됐습니다. 찾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관계를 맺고 아무리 많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또 비즈니스 현장에 정말 애쓰고 열심을 다해도 우리의 그 노력과 관심들이 열매 맺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빨리 깨닫고 변화될수록 내 삶의 갈등은 줄어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나의 진심과 열정이 기회 열매가 될 때에는 나름대로 검증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룻의 간곡한 부탁을 들은 보아스가 바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보아스도 오히려 룻에게 부탁을 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부탁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맞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너의 부탁을 반드시 들어줄 거다, 약속할 거다, 그 이야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너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어떤 관습 전통 가운데서 기업을 물어주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 자기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다른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친척이 의견을 밝힌 후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문화의 간섭 전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밤에 네가 여기 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과 비밀 유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안 되면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도와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보다 먼저 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이걸 알게 됐을 경우는 둘이 짜고 지금 나를 속이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묵과 비밀 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뜻 보아스의 말을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건 뭐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데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다 적용돼요. 우리의 진심,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세상에 기회가 되고 열매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원리 패턴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이 룻기를 해석할 때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 룻은 크리스찬인 나와 우리, 여러분을 이야기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처럼 우리의 진심과 간절한 바람을 바로 지금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바로 연결해주고, 바로 돈을 주고, 바로 아픈 것을 낫게 해주고, 바로 그 행동을 고쳐주고 싶어 해요. 또 그렇게 약속하세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실행할 거다, 약속해요. 오늘 보아스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길을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여러 수많은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기서는요, 보아스처럼 나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오히려 보아스보다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인정한, 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서 나는 왜 안 해줍니까? 우리는 왜 안 해줍니까? 그럴 때 공정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흔히 우리는 그것을 원칙, 기준, 명분, 평가, 절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또 공동체 발목을 잡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교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밸런스 있게 하려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또 그런 검증 과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드는 저 사람은 잘해주고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할 만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세상에서 공동체 안에서 원칙, 공정, 기준 자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힘들면 객관적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 룻의 입장에서 룻의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어렵고 간절하게 두렵고 떨면서 여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겨우 부탁을 했는데 보아스에게 딱 오는 이 답 태도가 어떤 면에서 벽처럼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뒤에 쭉 보면 룻이 집에 돌아가서 감사한 것은 룻의 집에 코치인 나오미가 있었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를 하면서 보아스가 제시한 그 기다리는 과정, 그 검증 과정을 묵묵히 실행하면서 참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을 잘 모르는 그 더 가까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나는 못하겠다. 그 다음 순서 보아스가 났을 때까지 룻이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묵묵히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찬양처럼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걸 한 거예요. 노래 은혜 받지 말고 가사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또 하나 그런 면에서 보아스가 마지막에 말했던 침묵과 비밀 유지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정말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요, 내 입장에 내 마음에 충실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가벼운 입으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경우를 꽤나 봅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밥상 차리는 거는 실컷 10에 9는 밥상 차리는 그 사람이 고생 다 하고 밥상을 받는 거는 전혀 별것 일 안 했던 그 사람이 받는다, 남이 받는다. 그런 일을 할 때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뭐예요? 성품을 말하는 거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마음, 태도, 그거를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요.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진심과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리면서 자신만의 길을 우직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잘 쳐내고 똑똑한 것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품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들과 오래 관계 맺고 오래 일을 하면 성품이 능력보다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룻기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룻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함께 읽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기 때, 6월절에 또 장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셀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함께 모여서 룻기를 읽었대요. 그런 면에서 이 룻기는요, 한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스토리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룻의 개인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룻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보아스가 극적으로 룻의 기업을 무르고 책임져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양식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 3장 9절 룻이 했던 이 기도,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픈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오늘 룻이 했던 기도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다시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룻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간절한 기도가 됐습니다. 나라가 뺏기고도 그들은 이 룻의 기도를 드렸고, 자신의 그 남편과 자녀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죽어가는 가운데도 이 룻의 기도를 드렸고,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미래가 없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룻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를 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서서 그럴 때 옷자락이란 이 쓴 히브리어 단어는 날개로도 번역됩니다. 오히려 성경에 날개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이거예요.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 누구한테도 피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을 때 이 시편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마음과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피할 사람, 피할 그 어떤 곳이 없을 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이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 말이에요. 주님 당신의 종이오니 주님의 옷자락 아니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서서. 이 룻의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고 나 스스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 도입부에 중꺾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저는 이 룻기 3장 룻의 이 중꺾마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꺾마가 아니라 합꺾마가 필요하겠구나. 합꺾마.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합꺾마. 제가 나름대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합꺾마가 뭘까요? 오늘 룻이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깨어진 내 마음과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내 미래에
내가 손쓸 수 없는 나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공동체에 이루어질 때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합강마. 힘들 때마다 합강마 기도를 드리세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합강마 기도를 드리시고, 도저히 못 참고 뒤로 넘어가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에 합강마 루세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옷자락 주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오늘 이 루세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